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아멘. 강인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버리면 얻어지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이 시대에 이 광고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꼭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많이 있죠. 얼마 전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김연아가 선전한 에어컨이 그때 가장 많이 팔린 에어컨이었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에어컨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생각날 때 가끔 그 에어컨의 광고가 제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광고를 통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또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를 깊게 생각하기 전에 그냥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교정 씨가 쓴 매지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코끼리를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코끼리 한 마리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자나깨나 코끼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지금 당장 코끼리를 줘도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것을 자기가 키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또 마당이 작은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끼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기를 만한 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코끼리 때문에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끼리를 정말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코끼리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모으려고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해서 돈이 금방금방 벌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코끼리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돈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코끼리냐고. 고양이는 안 되냐? 귀여운 강아지는 안 되냐?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미 코끼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그 사람은 부자도 되지 못했고요. 코끼리도 살 수 없었습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코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은 코끼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할 때 정말 그것이 왜 필요한지 기준점을 세워서 생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할 때 그 원함이 진정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도 정말 그 필요가 내 안에 꼭 필요해서 정말 내 삶에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버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양보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버리거나 양보할 때에도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릴 때에도 그냥 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몇 배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뿌리는 것처럼 우물에 옛날 펌프를 이 작두지라는 펌프를 가지고 쓰는 우물에 보면 그곳에 물 한 바가지를 넣으면서 나중에 그 한 바가지가 많은 물이 되어서 나에게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양보하고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위 속에서도 나는 나도 모르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대감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도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상을 잃을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주님이 세우신 원칙은 분명히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것이 내가 버리는 것이 있으면서 돌아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부자 청년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오늘 읽었던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9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제가 베드로를 묵상해 보면 베드로만큼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버림에는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버렸냐? 어떤 목적으로 버렸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최근에 내 삶에서 포기한 게 있습니까? 최근에 내 삶에서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포기했습니까? 왜 내려놓았습니까? 베드로의 목적은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버릴 때 무엇이 돌아올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베드로만의 고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기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사기치러 들어오는 사람들처럼 아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 같은 데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이민교회나 이민사회에서는 종종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보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때에는 우리 안에서도 어떠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연한 기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버린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됐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것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는 지지난주에 처음 설교할 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선교사였고 또 선교사님을 섬기는 목회자로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많은 걸 버리고 현장에 갔죠. 저는 보통 한 달에 한두 곳 해외 출장을 가는데, 가서 보면 버릴 때 순수하게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거기서도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사를 해보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짐이 쌓여졌지?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꼭 있죠. 이삿짐을 싸려고 빼다 보면 언제 입었던 옷인지 기억조차 없는, 또 언제 이것이 이곳에 있었는지 모르는 물건들이 항상 쌓여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 있는가? 버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요, 무속신앙과 다를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OBC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를 차에 걸었는데 이게 바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를 걸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부인은 걸자고 그러고 남편은 걸지 말자고 한다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답은, 보통 룸밀러에, 저도 룸밀러에 그것을 걸어놨는데, 룸밀러에 그것을 걸었을 때는 그것을 보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안전 속도, 안전 규칙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거라면 믿음의 그러한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걸음으로써 내가 안전하게 될 거야, 사고 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 십자가는 무속신앙이라는 겁니다. 무속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름 정결하게 나갑니다. 오히려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더 정결하고 더 깔끔한 모습으로 신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는 것들도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그들의 간절함에 비하면 우리의 간절함은 어쩌면 뒤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언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들도 구술하며 신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걸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도 신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부적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들은 복채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큰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게 삼신령이든 처녀 귀신이든 총각 귀신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내가 비는 것만 이루어주면 되는 것이 무속신앙이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인격의 성장이 있고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틈엔가 신앙의 성장이 멈춰졌다면요, 내 안에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어느 틈엔가 내 안에 변화를 갈망하기 시작했다면 내 안에 많은 것이 채워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변화가 옵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한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주님을
수단화하지 마시고 변화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수단화하는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수단화했던 가장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지성소에만 있게 돼 있는 바로 법궤를 메고 오게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는 것을 인도해서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함성을 질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중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은 엄청난 패배를 가졌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이 종종 이런 수단화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포기하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버리길 원하시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 온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 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급하거나 갈망하는 게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급하거나 갈망한 게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또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한테 무엇을 채워주실 겁니까? 그것만큼 안타까운 기도가 없겠죠. 그래서 버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담대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림에는 품목이 있다는 거예요. 품목이 있다고 합니다. 29절 말씀, 본문 2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버림에는요, 품목이 있다는 거예요. 집, 전토, 부모, 형제, 자매 버리랍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전에 또 이런 것을 깊게 깨닫기 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기울기를 다시 주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이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정에 자식에게 일에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방패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빼앗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빼앗기는 것들을 지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러한 목적으로 간다 할 때 우리가 29절에 읽은 것처럼 채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채워야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지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100배를 받을 것인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주님도 버려라 하지만요, 분명한 건 채워지는 게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몰랐다가 마태복음 17장,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도 깨달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냐면 변화선상에서 주님이 갈급한 그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살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채워지고 진리를 경험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처럼 그것을 경험했을 때 진짜 채워짐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까지 계속 우리한테 많은 도전이 되고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AI라고 보통 부르는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이 바로 대표되는 게 알파고지 않습니까? 바둑. 우리 이세돌 구단에게 바둑을 두어서 4대1로 이겼던 알파고, 그리고 또 커제를 5대0으로 이겼던 그 알파고, 인공지능의 그 알파고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의 바둑의 그 수를 두어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 알파고의 그 바둑을 보고 양재호 구단이라는 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부탁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잡는 법을, 그 다음 사는 법을 익힌다. 내 돌은 살리고 상대 돌을 잡으면 이득이라는 걸 깨닫고 기술을 터득하며 나날이 실력이 늘어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벽을 느끼는 때가 온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걸 뒤집으면 새로운 경지로 올라선다. 잡고도 손해를 보고 잡히고도 이득이라는 것 깨닫는 순간이다. 잘 버리는 사람이 곧
고수다. 이분이 쓴 글의 첫 제목이 알파고는 버리는 법을 알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바둑 두는 사람들, 이분들은 그 수많은 경우 수가 있는데 저는 바둑 고수들은 모르지만 서빙고에 있을 때 바둑을 좀 잘 두는 분이 항상 복기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 3-4시간 두었던 것을 복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둔 한 수든 다른 사람이 둔 한 수든 의미 없이 둔 수가 없기 때문에 복기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미 있게 복기를 했던 것도 그것을 넘어서 이 양재우 구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벽을 느꼈을 때 그때 깨닫는 게 있는데 바로 버리는 법을 배울 때 진짜 고수라는 것. 우리는 이기는 법을 훈련하죠.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훈련합니다. 그것을 자꾸 성경에 대입하고 그것으로 성경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버리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양재우 구단이 쓴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세상 사람들도 깨닫는 이 버리는 법을 왜 우리는 이렇게 진리로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알 수 없을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더 찾다 보니까 또 노자의 글도 나왔습니다. 노자의 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얻고 싶으면 날마다 무언가를 배워라. 지혜를 알고 싶다면 날마다 무언가를 버려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을 먼저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도 이 버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르죠. 왜 버리는지,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지만 적어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는 왜 버려야 하는지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릴 때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진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물어봤을 때에 그는 바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에게 심판의 자리, 권위의 자리,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그는 기꺼이 세상 것을 버리고 진리로 채워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해서 모였는데 우리도 세상 것,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로 채워서 이곳을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